교재에 이어서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재 보니까 근대와 종교개혁 이어서 현대와 기독교 요 주제가 또 나옵니다. 현대와 기독교. 오늘 우리는 과학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일부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은 종교나 그리고 철학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세계나 철학 세계는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과학이 이성의 신화를 물리치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머릿속에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세상에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며 만드는 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머릿속에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용이 없고 세상에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며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자랑까지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신도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신을 규정하려는 운동이 21세기 진화론적 리차드 도킨스, 이 도킨스라는 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21세기 진화론자 리차드 이 도킨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과학의 시대에 이 무신론자들은 뭐냐? 신을 하나의 사물로 규정하고 사물로 규정한 거야. 사물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존재를 규명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물의 것은 봐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것을 이것을 인정하고 나갔다는 거죠. 과학을 신봉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에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과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원리에 따라서, 그 과학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미래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거야. 과학의 신화라는 것은 이 과학적 원리가 세상을 이끌고 역사를 주관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과학자들은 결국 이거는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 원리가 세상을 이끌고 역사를 주관한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이 과학자들의 사실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보니까 과학 결정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우주의 상태가 주어지면 완전한 법칙들의 요 집합에 의해서 우주 미래가 과거가 철저히 결정된다는 입장을 이렇게 내놓았던 거예요. 이 견해는요, 신의 능동적 이 역할의 기능성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신의 의지가 역사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과학 원리에 의해서만 인간이 생겨났고 모든 미래가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보면 과학 원리에 따라서 심지어는 세상의 미래가 결정되고 이 과학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 이끌고 역사까지 주장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서 만약에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 사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의지. 본인 스스로 만약에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 이건 기계화인 거예요. 기계화되는 거지. 기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다만 과학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생겨났고 그리고 모든 미래가 이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명했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과학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과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는 자유의지를 말하는 순간 과학 이론은 뭐냐? 왜라는 영역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은 뭐냐? 판단하는 것은 뭐냐?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그것은 뭐냐?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는 뭐냐? 유전자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기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말했어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뭐냐?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만약에 기계화되고 로봇화 된다면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학우들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거 어떤 기계화되고 로봇이 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차드 토키스 같은 사람은 뭐냐? 봐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그래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에 불과하다. 로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킨스는 뭐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유전자 조작에 반응하는 로봇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인간만은 다르다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이 진화론자 월리스는 요 1870년 요때 자연 선택을 인간에게 적용한 것의 한계라는 그래서 에세이에서 뭐냐면 뇌는 물리학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의식적 요 사실로 가는 경로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니콜라스 그리고 험프리는 뭐냐면 의식은 다원주의 아킬레스건인가? 라는 소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던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제리 포터는 뭐냐? 물질적인 무언가를 어떻게 의식이 될 수 있는지 눈금 이만큼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은 하나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신을 하나의 실존인 개체로 보고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거죠. 신은 존재로서 모든 존재자들의 근원이 될 수 있어도 하나의 개체의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신은 뭐냐? 하나님은 이 초월적이시며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뭐예요? 사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마지막 사실 6일째는 인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직접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은 뭘 창조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이 있고, 그리고 땅과 바다 이것도 있고, 이런 성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어류 조류, 이 모든 것을 뭐냐?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요 하나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영적인 것을 말해주고, 영적인 것을. 현대의 이 무신론적 요 과학자들은 뭐냐?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은 뭡니까? 정신적 요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어떻게라는 원리만을 이것을 말할 수 있지, 왜 그것이 존재하는가, 근원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종교면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정신적 빈곤은 점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공기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람도 뭐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영혼의 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그렇구나. 여러분 상상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만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게, 이것도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영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육체는 영혼을 담고 그러신 거죠. 그러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이 인간의 정신적 빈곤은 자꾸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보면은 이게 점점점, 사실 오늘날 과거보다 경제가 좋아졌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심각한 거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이름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강완수 여기 쳐보면 제가 이제 그 내적 치유가 필요한 현대인 요 유튜브를 올렸어요. 요때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영상하고 이것을 이제 내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 외적으로 화려할지라도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만약에 이 부정적 감정, 그래서 우울과 불안과 뭐 이런 것을 갇혀 있으면 삶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정신적 빈곤, 요것이 사실 시달리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어떻게라는 이 원리만을 말할 수 있지, 왜 그것이 존재하는가, 왜 근원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은 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 특히 이거는 기독교인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사실 우리 인생, 그렇구나, 우리 인간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육체는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영적 존재를 만들었구나.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삶의 의미, 가치, 이것을 이거 하나님 손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성과 그리고 근원과 목적,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독교를 알 수가 있는 것,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었죠? 그러면 퀴즈풀이 하고 그리고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어요. 그래요? 다음 주 봅시다. 예.